자, 오늘은 이제 롯의 비밀 마지막 네 번째 동틀때 말씀을 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대적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을 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동틀때로 하는 얘가요. 우리는 그냥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한 것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고 나면은 그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원어는 동자가 샤하루 바로 새벽이죠. 틀 때는 알라 올라가다 오르다 이런 뜻이고요. 때는 요미 원래 때가 요미인데 요미 아니고 캐모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뭐뭐 할 때 이렇게 캐모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올라가게 될 때 새벽같이 올라가게 될 때 이런 얘기입니다. 동틀때가 아니에요. 동틀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의 번역이 너무 잘못됐던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원어를 안 보고 나면은 그냥 원어를 안 보고 한글책만 보고 나면은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뭐예요? 동틀때 이게 어떤 얘기냐? 깨달아서 동쪽으로 옮기는 때, 내가 깨달아서 동쪽으로 옮겨가는 때, 이때가 동틀때. 이게 뭐죠? 바로 샤하루 알라 때, 그죠? 이게 캐모 알라 샤하루 이런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뭐 했죠? 요단으로 내려가고 소돔과 고모라를 알게 됐고 어떻게 했죠? 미케든 동쪽으로 가게 됐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깨달아고 지고 나면은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가게 될 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게 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요단을 보는 눈이 열리고 소아를 보는 눈이 열리고 소돔과 고모라 보는 눈이 열리고 동쪽을 보는 눈이 열리고 했으면은 이게 뭐예요? 그냥 눈이 열리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동틀때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요단을 내다보니까 내가 겸손해져라. 소알 아주 작은 거. 근데 뭐죠? 소돔과 고모라 이런 걸 전부 다 깨달아주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우리는 동쪽으로 가야 동쪽이 뭐라 했죠? 죄를 버리는 곳, 죄를 버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글로 옮겨가려고 할 때 전부 다 우리는 글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한 곳으로 옮겨지는 바로 그때 내 마음이 옮겨져 가야 돼요. 생각이 옮겨져 가야 돼요. 이거는 잘못됐구나. 내가 눈이 열리고 요단을 잡아서 낮아져가지고 내 안에 소돔과 고모라 멸하고 나면은 나는 동쪽으로 가야겠구나. 내가 마시아의 바로 선자 글로 가야겠구나. 이걸 깨달아진 쪽이 바로 동틀때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서쪽은 바로 저녁이죠. 동쪽에 가야만이 동쪽에 해가 떠가지고 또 서쪽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내 안에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죠? 내가 동쪽으로 가야만이 내 안에 생기가 돋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내가 적용할 때 행동을 옮길 때 내가 행동을 옮겨갈 때 나 가야 될 거 마음 먹을 때 그때가 동틀때다. 바로 샤하루, 그죠? 샤하루, 알라, 캐모 이 말씀이 뭐죠? 내가 옮겨가기로 생각할 때 그때가 동틀때라고 하는데 그때 뭐가 있다죠? 바로 동쪽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틀때가 되고 나면 반드시 그때부터 누가 도와요? 천사가 나를 도와주러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단을 바라보고 눈이 열렸으면은 천사도 이제 나를 돕기 시작하기 위해서 나를 돕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전부 다 거쳐가지고 동틀때가 될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롯을 도와주러 와가지고
천사가 도와주러 온다는 것입니다. 롯이 천사에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스스로 도와주러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냥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래돼서 오게 됩니까?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스스로 오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도 말이죠. 천사가 나를 조언해서 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도와줘 오는 것이지 내가 오래돼서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누굴 통해서 돕는 거냐? 바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돕는 자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동트는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그곳에 누가 있죠? 천사의 도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러 갈 거야. 이렇게 그런 손이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롯이 몸을 꼬르고 있었지만은 천사가 재촉을 하면서 손을 잡아가지고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이 요청한 게 아니고 천사가 스스로 와가지고 롯을 도와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넘어가는 바로 그걸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뒤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뒤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합니다. 첫째가 뭐죠? 도망해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을 가서 뭐예요? 멸망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하던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 뭐죠? 절대로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내가 참 이런 건데, 이걸 자꾸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좋아졌던 것, 좋아했던 것, 좋았던 것, 이걸 떠올리면서 속상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살았어. 내가 이렇게 뻐기고 살았어.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뒤따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암담하고 처참하고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롯도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하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지금 롯에게 천사가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롯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누구? 아브라함이고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면서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에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옛날에는 친척 아비 집에서 편하게 얼마나 잘 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야, 내가 옛날은 이런 사람에서 뻐길 수가 있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보존되려고 하면 절대로 뒤를 돌아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존하려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물질과 반드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은 옛날에는 내가 잘 살았어, 내가 풍부했어,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아플려가 출발하고 나면은 그죠? 전부 다 내가 뭐 옛날 그거 생각이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아플려가 달려가야 된다 했습니다. 내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야, 옛날에 이렇게 잘 됐는데 내가 또 회복될까? 뭐 이렇게 괴로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생명이 보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보면 내가 아픈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 경우는 대개 물질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죠? 틀에 머물지 말라. 틀이 뭐예요? 틀이 우리가 그냥 밖에 보이는 싸대, 이게 밖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틀인데 이게 뭐예요? 이 싸대가 이게 뭐예요?
키카르인데 잘 보세요. 사메크에 또 사메크, 사메크에 또 사메크죠. 이게 적용되고 뭐죠? 이것이 뭐죠? 둥근빵, 달란트, 원형추, 둥그런 빵이 있다고. 빵이 둥그런 빵이 있단 말이야. 빵인데 둥그런 빵이란 말이야 이게. 이걸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말란 거예요. 아무리 돌려봐도 둥근 빵이 앞뒤가 있습니까? 뭐 모서리가 있습니까? 아무 모서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한 군데 머물지 말란 거예요. 이 둥근 빵에 여기다가 다 돌려고 아무리 돌려봐야 똑같은 모양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왜 틀에 머물지 말라고 했냐는 거죠. 그냥 빵에 머물지 말라 하면 되는데 왜 한글석에는 틀에 머물지 말라고 하니까 이 밖에 보이는 싸대, 이 밖에 보이는 그 땅에 거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히브리어 12장 20절 보니까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오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고 했어요. 우리들이 전부 다 뭐죠? 짐승이라는 짐승 우리가. 짐승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 속에 이 자기 생각 원형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동그란 원에 갇혀 있는 것이 뭐예요? 짐승이라는 짐승. 요것도 다 아무리 돌려봐야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라는 짐승. 생각 속에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리 돌고 돌아봐야 똑같은 원형 그 안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자기 생각 속에 뭐예요? 키카루, 자기 생각 속에 둥근 빵, 원형추, 달란트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돌리고 해봐야 똑같은 원형이 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 보이는 거 똑같은 같은 거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 속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한글석에는 틀에 머물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냥 원어라면 뭐죠? 이것이 그냥 틀이야. 싸대. 밖에 보면 땅이란 말이에요. 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둥근 빵, 키카루, 둥근 빵이란 말이죠. 이걸 참으면 뭐죠? 내게 적용하고 하고 머릿속으로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뭔가 둥근 빵을 내게 적용하고 저한테 어떻게 머릿속에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9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신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 것이요 영영이 겁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들의 신랑과 뭐예요? 타조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죠? 미가서 1장 8절도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을 했어요. 여기 들깨가 보니까 들깨가 뭐지? 들깨? 밖에 노는 개가 아니라 탄닌. 이것도 들깨가 뭐야? 들깨가 이게 탄닌. 그죠? 탄닌. 그죠? 이게 탄닌이라고 탄닌. 탄닌이 뭐죠? 탄닌. 이게 뱀이야, 뱀. 큰 용이야, 뱀. 근데 왜 들깨라고 또 이것도 번역했어요? 차라리 그냥 큰 뱀이라고 해놓지. 타조면 타조는 뭐죠? 타조는요,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가 타조예요. 타조. 그러니까 타조가 뭐죠?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해. 맨날 날개만 펴졌대 날아가지 못해. 그러니까 뭐 애통을 당해요. 그죠? 큰 뱀같이, 큰 용같이 벌거벗은 몸으로 애곡하고 애통한다는 거죠. 타조는요,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잖아요. 영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날지 못하니까. 내 안에 영적인 건 있지만은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게 타조라는 거예요. 또 뱀 같은 게 큰 용 같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영이 나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넘어왔으면은 그 영 안에 갇혀가지고 살지 말고 나를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들에 머무르거나, 들이 뭐라 했죠? 들이 키카루, 둥근 빵, 들에 둥근 빵에 머물러 있거나 날지 못하는 타조 같은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들에 머물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뭐죠? 신랑이나
다 좋아했다는 거죠. 생각 속에 막 날고 싶은데 날지 못해. 그죠? 새는 새인데 새 같지 않은 새, 날지 못하는 새, 바로 이런 거에 매여선단 말이죠. 내가 들에 머물고 있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신랑이나 그죠? 타조 같은 이런 삶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0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이웃성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들에 머물고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전부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들이 뭐죠? 들이 아까 키카루 둥근 빵을 했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심승의 속성으로 가득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앙이나 타도같이 영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영으로 자유롭게 날지 못하고 땅만 겨워다니는 이런 짐승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틀에 머물거나 죽는 빵에 머물거나 그죠 타조같이 하거나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바로 산으로 가요. 산이 뭐죠? 산은 하루에 하루 내 생각과 사상이죠. 그죠? 산으로 도망을 하서 멸망을 멸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뭐죠? 급하니까 어디로 가요? 내 생각과 사상 안에 갇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잡히고 나면 빨리 그것을 벗어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마음대로 되냐는 거죠. 생각을 빨리 바꿔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계속 하고 나면 또 꼬인다는 거죠. 산이 뭐죠? 내 생각이죠, 생각. 그죠?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 보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대를 부르시니 나은 줄알고 했어요. 산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자라는 거죠. 왜?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니까. 사상이 바뀌는 사람이니까. 하루가 뭐라고요? 생각과 사상이잖아요. 그 바꾸는 자라는 거죠. 자기를 원하는 자를 부르면 우리가 들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둥근방으로 가겠습니까?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주님이 부르는 곳으로 빨리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올라가서 내 생각과 사상이 어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면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요 지금은 안 그런데 삼각산이나 계룡산에 올라가서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가서 기도하면 또 여기저기 고발해가지고 벌금을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빨리 말씀을 심으라는 건데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사상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채우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당시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다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때 입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내 생각에 말씀을 심어놓고 그 말씀을 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밤새껏 기도해놓고 아침에 보면 내가 뭐 기도했지?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니까 롯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전부 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9절과 22절을 보니까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 이는 작은 성이 아니나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해갈 수 없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루 아주 하찮은 것, 작은 것, 고기를 도망치라는 거죠. 빨리 도망을 하라니까 롯이 오해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 도망하고 있어 내 롯이 소알 아주 작은 것, 하찮은 것, 그리고 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알은 뭐죠? 작은 성, 아주 코딱지만한 성, 하찮은 성, 그리고 도망을 쳤던 거잖아요. 롯이 그곳에 사는 너무 멀단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문제예요? 산이 생각과 사상을 했잖아요. 머릿속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은 아주 작은데 거기에 무슨 산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핑계가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나는 아닌데 이거는 누가 들어야 돼 이건 누가 들어야 돼 엉뚱한 생각하고 내 생각을 바뀌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산이 멀리 있는 것 같아. 그죠? 지금 롯이 어디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소아르 작은 것 하찮은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이게 변명이 많아요. 내 생각이 바뀌려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읍을 이야기하지만 그 성읍은 뭐죠? 나를 이야기하고 나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 안에 작은 자가 되고 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거죠. 요단을 바라보는 눈이 뭐죠? 아주 작아지는 거잖아요. 요단 땅에 눈을 들어 물이 풍부한 걸 보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거쳐왔으면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되는가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가 하려고 해. 내가 전부 다 주님에게 맡기면 되는데 아주 초하루같이 하찮은 것도 다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생각이 안 바뀌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내가 동쪽으로 가야만이 기쁨에 충만하게 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네가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면 뭐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동쪽 아닙니까? 죄를 버리는 곳, 죄를 버리는 곳, 글로 가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래 뭐죠? 동틀 때 뭐죠? 바로 샤하루 알라 케모 동틀 때 소망이 일어날 때 그때 되고잖아요. 동틀 때 천사가 재앙을 막아준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뭐죠? 이게 바로 새벽에 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소모해가지고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누가 도와줘요? 그때 천사가 도와주게 나게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하러? 나를 도와주려고. 이것이 롯의 비밀이 가져왔던 마지막 결론입니다. 비밀을 가지고 와가지고 배를 전부 다 감췄던 것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가지고 풀어줘가지고 우리에게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틀 때가 되면 실제화가 되어가지고 천사가 이끌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너는 절대 뒤 돌아보지 말어. 네가 뒤 돌아봐야 원망과 실패 딴 거밖에 없어. 돌아보지 마. 들에 머물지도 말어. 산으로 도망해야 돼. 산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사상이 바뀌어야 돼. 산으로 도망하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그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우리가 그 길을 그냥 알아지는 거냐고요. 우리가 이마에 땀 나고 열심히 노력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죠? 결국 내가 작아지고 내가 낮아지면은 누가 도와줘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내가 높아지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작아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돼가지고 나를 보존하고 활동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작아질 때 힘을 도와주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니까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10절 11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할 때에 그랬어요. 이 말씀은 롯에게 한 말씀과 같지만은 참다고
우리에게 되풀이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4개의 주리하신 땅을 우리에게도 비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눈이 열려가지고 요단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동쪽을 보고 나면은 이것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의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했지만은 여기서는 요단 땅이다. 요단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거 알아는 서금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서금이 뭘까요? 바로 소할 서금. 내 안에 작은 서금, 작은데 하찮은 것 같이 이 뭔가 싹 들 수 있는 이런 서금을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지만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초틀을 놓으면은 내가 세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우리 안에 세워주셨다는 약속 아닙니까?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한다는 것은 이삭 이야기이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물을 얻게 하도록 배불리 먹게 한다는 것은 상대하게 복을 준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걸 실제로 누리는 것은 요셉인 것 같이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의 기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똑같이 받아 누리는 행운이 이 영상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누리는 축복이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싶은 것은 뭐죠? 말씀이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거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예요? 이게 동틀 때 샤로 알라 케모 드레 티카루 소아루 창거 샤르다 뭐죠? 원어를 보면 이것이 우리 한글적인 엉뚱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주고 성경대로 해석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되죠? 이렇게 정말로 지금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있는 이 복이 우리가 누리는 이런 복을 우리가 알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가지고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면 가득가득 채워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자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워주자는 그런 축복 아닙니까? 내가 작아지고 하면은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우물을 계속 주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 우물을 마시면 당연히 열매가 당연히 맺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고 했잖아요. 결국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생명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은 말씀을 가진 것이 최고 복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이 활짝 열려가지고 성령의 달인, 말씀의 달인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단 땅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기만 하면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 내가 작아지기만 하면 모든 걸 풍족하게 채워주겠다고 누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매일 요단을 쳐다보듯이 내가 낮아지고 더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크게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말라기에 대해서 한또 4번에 걸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